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연초부터 바쁘시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이 되면 놀러 갈 생각하고 갔다 오면 되는데 주말 되면 더 바쁘시죠? 분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힘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디다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11장 읽었잖아요. 10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11장 전후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다가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말씀 또 그 앞에 10장 말씀 또 그 앞에 9장 말씀들을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안 생긴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걸 비난한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10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그걸 요약해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오늘의 시비 거는 사람들처럼 할례 받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놀랍게 변했습니다.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9장에 가보면요,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었던 여자를 살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느 동네에 있었느냐면 요빠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요즘 말로 텔아비브 아시죠?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지중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2021년 통계로 이 텔아비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래요. 햄버거 하나에 29불, 미국 달러로. 어느 날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때마침 그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살렸어요. 그 후에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머문 집이 어딘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앞에 9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천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율법에서는요, 죽은 짐승을 만지는 일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이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아주 나쁜 냄새가 나고요, 거기서 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린 베드로가 어느 집에 갔냐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잠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 집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곁에, 옆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집은 부잣집이고 여유가 많았던 집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머무르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썩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가공업을 하던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그 옆에 머물러 주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생각 나시지 않으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시몬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려고 애썼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시몬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보여준 그 행동이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병이 났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데 찾아와서 자기 집에 머물고 자기 곁에 함께 있어준 이 베드로가 복음이죠.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게 신기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변한 이후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욥바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욥바에서 어디로 올라가게 되느냐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서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시비를 거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여기 가서 이런 일 했어 라고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유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와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 받았어, 그 말이 믿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나 성령 받았어,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솔직히 마음에서 거부감이 옛날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람들, 성령의 신비한 그 역사들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늘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이어지는 걸 목격한 저는 누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거부감이 들었어요. 목사인데도. 그죠? 이게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걸 성령을 받았다고 받아들이게 되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동의를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 대부분도요, 이 시대에도 에이, 성령 받으면 뭐해, 맨날 사는 게 엉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생각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18절에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이 이야기를 전하는 베드로도,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일치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들끼리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그 사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받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시비를 걸던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신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우리가 오랫동안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로마인도 전도를 해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교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단계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바라는 동네에 가서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적이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가이사랴에서 만나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민족과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패러다임이 바뀐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서에 보면은요,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신분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종과 주인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것이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 공동체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가요, 세상을 바꾸려면은요, 이런 충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 성경대로 하면 충격이 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충격이 있어야 세상이 놀라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요? 베드로가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요 18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말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나요? 이 생명이라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성경의 이 생명이라는 오늘 말씀의 이 생명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생명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때 얘기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이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한글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은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를처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생명은 점점점 사라져가요. 우리의 껍데기는 늙어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전혀 낙심을 하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얻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전제 조건이 되면 내가 생명을 받고, 회개를 안 하면 못 받고, 내가 생명을 쟁취하려면 회개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전치사예요. 전치사. 이거를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번역이 돼야 맞느냐면요, 생명을 위한 회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 생명을 향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방에 불 켜시잖아요.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그때부터 저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전기는 이미 우리 방에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켜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위대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요,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또 주님을 대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일들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